오늘은 로마서 8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또 왜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기독교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무엇일까요? 불신자들은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이웃들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믿음이에요. 믿음. 다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제일 먼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무엇을 믿어요,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현재형이라고 그랬죠?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셨었습니다. 이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과거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창조하고 계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창조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어요? 구원이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구원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님이 되어주셔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모든 생을 마치고 나면 우리 다 어디 갑니까? 어디 갑니까? 천국에 가요. 내세를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기쁨은 지금 우리가 알 사람이 없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천국 문이 열리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가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기쁨,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기쁨을 다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믿는 그 믿음의 근거가 있죠. 여러분, 믿음에는 언제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의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창조를 믿기도 하고 구원을 믿고 섭리를 믿고 내세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또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 때마다 그렇게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첫 번째,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믿음에는 언제나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큰 믿음이고 무엇이 작은 믿음이겠습니까? 여러분, 큰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우리의 모든 삶이 말씀에 의해서 결정되면 여러분, 그 인생이 바로 큰 믿음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끌어가는 인생, 큰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작다라는 그런 말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 우리가 선택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말씀과 거리가 이렇게 멀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믿음이 작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보여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신다 할 때 계시라는 말을 써요. 계시라는 말을 쓰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계시가 있고 특별한 계시가 있다고 그랬죠. 특별한 계시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별한 계시.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셨어요. 이 바로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이미 그들 속에 보입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을 심어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누구나 다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하나님을 찾게 하는 종교심을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모든 어떤 삶,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이 있고, 뿐만 아니라 하늘, 천지 만물들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숨결이 살아 숨쉬지 않습니까? 하늘을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저 산과 들과 자연 만물의 어떤 법칙들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묘막측하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사실 화초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문외한이어서 잘 모르는데 가끔 가다가 화초에 대해서 조예가 깊으시고 관심이 많으신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살아있는 생명체인 이 화초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묘막측하게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지가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의 설명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안이 띄어지게 되면 우리의 삶 곳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하심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일같이 죽는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우리의 세포가 계속해서 죽죠. 그리고 새로운 세포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생명을 보면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인간이 아무리 위대하고 대단하다고는 하지만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 중에 완벽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간이 창조해낸 것들, 인간이 개발해 놓은 것들, 인간이 발견해 놓은 것들 가운데 완벽한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인간이 만든 모든 것에는 다 불완전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만들고 개발하고 발견하고 발명한 모든 것들은 그 당시에는 다 좋은 것이고 편한 것이지만 그 인간이 만들어 놓은 좋은 것, 편한 것, 빠르고 쉬운 것 때문에 인간은 더 큰 문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시대가 너무 이게 급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변화가 너무나 빠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살기는 더 편해진 것 같죠? 더 편해지고 더 좋아진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과거가 더 좋았다는 거죠. 옛날이 훨씬 더 좋았다는 거죠. 인간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지만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문제의 가지수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은 그 자체가 다 완벽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분석하고 연구하고 알아갈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신 것들에 대한 신비로움과 그리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보이기만 하면 너나 할 것
너나 할 것 없이 다 죽여버리는 모기 한번 볼까요? 모기 모기 저렇게 생겼는데, 예. 모기, 저는 사실 모기 이렇게 생긴 것만 봐도 몸이 근질근질해가지고 진짜 실사 모기는 제가 못 보여드리겠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가끔 이렇게 모기만 보더라도 이게 좀 기분이 좀 이렇게 간지러운 것 같고. 모기를 연구하는 어떤 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모기를 연구하다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모기를 연구하다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왜 그러냐? 모기의 바늘을, 그러니까 촉수 있잖아요. 사람 이렇게 탁 찌르는 그 바늘을 가만히 이렇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최고의 현미경으로 계속해서 확대를 해본 거예요. 근데 그 바늘이 정말 한 채 오차도 없이 너무나 정교하게 생겼다. 그 표면에 나타난 패턴이 얼마나 일정하고 질서가 있는지 혀를 내두를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기 바늘을 보면 감탄을 금치 못하게. 우리는 생각하기에 정말 모기 하면은 벌써 모기 하니까 몸이 근질근질 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모기 하면은 정말 미물이라고 생각하고 죽여도 되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모기 한 마리를 만드실 때에도, 그 모기에 붙어있는 촉수 하나를 만드실 때에도 그 패턴과 그 질서를 아주 정연하게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도 모기의 바늘만큼의 그 바늘을 만들 수가 있대요. 인간의 모든 과학적인 그런 것들을, 기술적인 것들을 총망라해서 모기만한 그 촉수만한 그런 바늘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현미경으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바늘을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건 티가 확 난다는 거예요. 거칠고 투박하고 질서도 없고 어떻게 이런 걸 만들어 놓고 좋아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이렇게 보면. 모기의 얼굴은 여러분 또 어떤지 아십니까? 모기는 머리 자체가 다 눈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눈으로 이렇게 뒤덮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모기 뒤편에 이렇게 가가지고 살금살금 가가지고 이렇게 딱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모기가 우리를 못 본다고 생각하는데 모기는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머리 자체가 다 눈이라는 거예요. 눈. 네. 여러분, 또 뿐만 아니라 모기의 날개도 이중 구조로 되어 있대요. 모기의 다리에는 발도 있고 그 발에 발톱도 3개가 달려 있대요. 그래서 거꾸로 달려 있어도 떨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작다고 하는 그 미물을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이 완벽 그 자체라는 거예요. 인간이 다 몰라서 그러는 거지, 몰라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지, 인간의 어떤 기술이나 인간의 과학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에 어떤 영상을 보니까 인간보다 더 큰 것을 계속해서 확장해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아시아, 그리고 지구,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태양계, 이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계, 계속해서 이렇게 가게 되면 인간이 얼마나 작은지 몰라요. 얼마나 미물 같은 그런 존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간을 기준으로 해서 작은 것을 확대해 보면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가 보이고, 인간보다 큰 것을 계속해서 추적해서 올라가면 인간이 얼마나 작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이 또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졌는지, 요즘 학자들은 인간의 몸을 일정한 어떤 설계도에 의해서 인간이 만들어졌다, 창조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게놈 프로젝트인가? 아무튼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원리와 법칙으로 인간이 설계되어져 있고 계획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누가 설명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엄마하고 아들하고 이렇게 놓고 보면은, 야, 어딘지 모르게 묘하게 닮았다, 그런 거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저도 이렇게 가끔 가다가 제 얼굴을 이렇게 보면은, 전에는 잘 몰랐는데
제 얼굴 속에서 아버지 얼굴이 이렇게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특히 요 하관 쪽으로는, 입술이 있는 요 쪽으로는 아버지를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제 스스로가 많이 들어요. 예. 그리고 저희 딸도 이렇게 요즘 이렇게 보니까 요즘 제가 저희 딸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야, 너는 참 엄마를 많이 닮은 것 같아.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서 엄마를 많이 닮아가는 것 같아.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게 오묘하게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닮은 것 같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거? 여러분, 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까? 전능한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인간을 설계하고 만들 정도의 전능한 그 어떤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엄청난 지혜와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질서 정연하고 체계적으로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이 세상을 놓고 보면 하나님이 아니 계신다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인간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자신을 만들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가 하나님으로 가는 그 본성, 하나님을 찾는 그 본성을 계속해서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한번 안 믿고 싶으면 때려 죽여도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안 믿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서 안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안 믿고 싶어서 내가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확증 편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한번 거기에 마음이 딱 꽂혀 있으면 절대로 안 바꾸잖아요. 확증 편향. 그리고 사람들은 사고 싶은 것만 사요. 주인이 팔지 않는다고 하면은 더 사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사고 싶으면 때려 죽여도 그것을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사람은 한번 마음에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딱 착상이 되어가지고 자리하고 있는 것은 잘 깨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증거를 대면 자기가 믿겠다고 하잖아요. 아무리 여러분 확실한 증거를 한번 대보십시오. 한번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마음 먹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확실한 증거를 들이대도 잘 안 믿는 이유, 죄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그런 것입니다.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 강팍한 마음, 완고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상황과 환경이 안 돼서 교회를 못 간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은 상황이 내가 좀 안 돼서 좀 그런데 상황이 조금만 더 좋아지면 교회 나가겠다고 그래. 여러분, 상황과 환경 때문에 못 믿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굳어져서 그런 것입니다. 상황이 언제 좋아진답니까? 언제 여러분 상황이 좋아지는 것입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완고해져서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주셨어요. 여기서 살라고. 여러분, 그러면은 그 에덴 동산에서 산다면 여러분,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에덴 동산에서 신앙생활 하기가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얼마나 쉬웠겠어요? 하나님을 스스로 계시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였어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서 죄가 시작되었잖아요. 사람은 환경과 상황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안 하고 이걸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증거를 준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고 상황과 환경이 된다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에 죄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죄를 이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그 죄를 이기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그래서 매일같이 내 안에 그 죄를 죽이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죽여야 됩니까? 믿음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다름박질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자꾸만 주저앉히는 그 죄와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죄는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은 어디 가서 사는 겁니까?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누가 주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자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지만 믿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 주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에 하나님이 믿음을 부어주시면 마음에 믿음이 역사여서 마음의 상태가 부들부들해지는 거예요. 완고해지는 그런 표현에 반대되는 개념. 마치 스폰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을 막 스폰지처럼 이렇게 빨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죄가 있으면 마음이 완고해진다고 그랬어요. 간경화증 있잖아요. 딱딱하게 굳어져가지고,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져가지고 완전히 죽어버리는. 죄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스폰지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은혜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집회,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씀 들으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전혀 은혜를 받지 못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생각만 해도 눈물이 그냥 주룩주룩 나고, 그 은혜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거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스폰지처럼 그 말씀을 능력 있게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심이 눈에 보이게 되고,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계속 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반대로 죄가 우리 마음속에 활성화가 되면 마음이 점점 강팍해지고 완악하여져서 하나님을 부인하되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갖다 들이대도 절대로 믿지 않아요. 죄가 활성화되어 있는 사람. 출애굽 당시에 애굽 바로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애굽 바로의 별명이 뭐예요? 마음이 완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경 역사상 애굽 바로만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두 눈으로 보고 직접적으로 체험한 사람이 또 있습니까? 몇 번이나 체험했어요? 무려 10번이나. 피개, 이파, 악, 도구매, 흑장. 그러잖아요. 피, 개구리, 또 뭐예요? 피개, 파리, 악질, 그리고 파악, 독종, 우박, 메뚜기, 그리고 흑암, 장자.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애굽 바로가 자기의 삶 속에서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럼 믿어야죠, 하나님을. 그럼 믿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절대로 믿지 않아요. 그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출애굽기 말씀에서는 애굽 바로의 마음이 완고하여진지라 그랬어요. 완고하여진, 딱딱하게 굳어진지라. 오늘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클라이밍에 왔던 덩치가 이만한데 저보다도 키가 큰데 정말 잘생겼어요. 아이가. 13살이래요. 13살짜리의 남자애가 저보다 키가 크고 귀골이 장대하고 내일 모레 태권도 4품 시험을 본다고 그러는데 저보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교회는 왜 다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배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난생 처음 교회에 와본 거예요. 때는 이때다. 제가 뭐 했겠습니까? 제가 뭐 했겠습니까? 인간 세상에는 많은 문제가 있단다. 이 모든 문제들을 네가 경험해 봤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네가 당하게 될 문제들은 정말로 많을 거야. 그 모든 문제들의 근원이 바로 죄 때문이야. 그 죄의 문제를 인간은 해결할 수가 없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거란다.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듣든지 말든지. 근데 표정이 진지하게 그 말을 한 번도 그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고 그 말을 계속해서 듣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지. 너 혹시 기도하고 싶은 거 있니? 예, 목사님, 저 금요일 날 4품 승단 시험이 있는데 못 볼까 봐 걱정이 돼 죽겠어요. 그럼 기도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마음이 야들야들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그의 마음속에 쑥 들어가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 교회 다니시니? 아니요, 한 번도 없어요. 교회를 꼭 나와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엄마 아빠가 나를 신고할 수도 있으니까 엄마한테 가가지고 나 교회 가도 되느냐고 한번 물어보라고. 제가 거기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표정이고 태도고 복음을 듣는 태도가 다른 애들하고는 좀 달라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양상은 여러분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행동주의로 나타나게 돼요. 행동주의가 뭔지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러분, 행동주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서 자기 행동을 계속해서 정당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보다는 누구 뜻? 내 뜻대로 내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행동주의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거해서 우리의 앞날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기 뜻대로 자기의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인간은 계속 바빠지는 거예요. 계속 분주해지는 것입니다. 바쁘고 분주하면 그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행동주의예요. 분주하면 자기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거기에서부터 입증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쁘면 다 중요한 사람입니까? 바쁘면 다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것저것 해야 되는 일들이 분주하게 많으면 여러분 그 사람 중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바쁘면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바쁜 삶이 분주한 삶이 자기 자신을 입증해 주는 것이 아니죠. 그 바쁜 삶 때문에 분주함 때문에 문제가 더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삶의 모순됨이 발견되고 이것저것에서 무너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신체적인 질병보다는 여러분 정신적인 질병이 더 많아지고 심각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자기 삶만 무너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삶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삶까지도 망가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가 마음에 가득하게 되면 마음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많아지게 되고 바쁨과 분주함으로 자기 자신을 정당화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노년이 되었을 때 껍데기밖에 남지 않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서스라치게 놀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소설 한번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해밍웨이 하면은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이 유명하잖아요. 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은 굉장히 유명한데 내용은 잘 모르신 것 같아요. 80대 노어부, 그러니까 할아버지 어부 산티아고라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이 산티아고 할아버지가 고기를 잡는 데는 굉장히 베테랑이었어요. 능력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전문가였습니다. 근데 이 산티아고 할아버지가 먼 바다에 나가서 사투 끝에 역사에 남을 만한 큰 고기를 잡아요. 배에 실을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끌고 오는데 의기양양해서 큰 고기를 가지고 마을에 딱 도착해 보니까 뭐만 남았어요? 뼈만 남았어요. 왜요? 따라오는 상어들이 다 그 고기를 먹은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인간의 가치를 바쁘고 열심히 살고 노력하는 것에 두지만 여러분 결국 남는 것은 뼈 따위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 안에 있는 죄, 인간으로 하여금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허망해지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노력하면 여러분 노력한 만큼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거기에서 허물을 느끼게 돼요. 하나님을 찾지 못할 정도로 바쁘게 만들어서 복음에 관심이 없게 만들고 복음을 듣지도 못하게 하고 회개할 기회도 주지 않고 회개할 마음도 주지 않아요. 그러다가 고난이 오면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잠시 잠깐 생각하다가 예배도 잠시 드려보기도 하고 기도도 하다가 상황이 조금 나아지게 되면 또다시 내 뜻, 내 계획 우선시하면서 계속해서 바쁘게 살다가 분주하게 살면서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세상적인 그런 일들로 바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행동주의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완고해지면 자신의 행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여러분 무엇이냐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22절과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무엇으로 바꿨다고요? 우상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썩어질 우상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또 다른 특징은 무엇이냐면 인간에게 끊임없이 불안함을 줘요. 마음에 내 안에 있는 죄는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두려움을 계속 주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뭔가에 자꾸만 의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대세를 의지하죠. 대세. 사람들이 몰려가는 그쪽이 진리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면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돈에는 힘이 있다고 생각해서 돈을 많이 의지하죠. 그런데 여러분 돈을 많이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돈 때문에 당하는 괴로움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상의 특징이에요. 어떤 사람은 권력을 쟁취하려고 지식과 또 철학을 숭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착하게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은 인간 본연의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에 인간이 궁여지책으로 만들어낸 임시 방편 가짜 신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인간은 하나님을 반드시 찾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하니까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말고 가짜라도 만들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존재하는 그 모든 인류 역사에서는 우상이 다 존재했어요. 물론 인간도 자기가 만들어낸 우상이 가짜라는 것을 잘 알아요.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을 하나만 섬기는 사람은 없어요. 이것저것 다 양다리를 거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특징이에요. 가짜라는 증거. 그냥 단순히 불안함과 두려움에 대한 위로만 받으려고 하는 용도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의 또 다른 특징은 무엇이냐면 쉽다라는 거죠. 쉽다. 누구나 접근하기가 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 우상의 특징이. 점집 가면 여러분 부적을 써준다고 그러는데, 부적 중에서 100만 원짜리 부적이 있고 50만 원짜리 부적도 있고 5만 원짜리 부적도 있는데, 100만 원짜리 부적을 쓰면 빨리 해결이 되고 5만 원짜리 부적을 쓰면 한 6개월 걸리고 뭐 그런다며요. 그러니까 쉽게 접근해가지고 그것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다. 그런데 그 거짓말에 인간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서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의 대안이라는 것들이 얼마나 허망합니까? 우상숭배의 마지막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바쁨과 분주함과 마찬가지로 허무하고 허망하고 허탄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허무,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우상을 한번 열심히 섬겨보십시오.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바랄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바랄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허망, 바랄 수 있는 게 없어요. 허무, 아무것도 남지 않고, 허탄, 아무런 가치도 없고, 그렇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허망합니까? 어떤 사람이 등산을 하다가 신호가 오는 거예요.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주변을 보니까 사람들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연으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용변을 빨리 받습니다. 아무도 없으니까. 근데 이거를 그냥 놓고 가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돌로 이렇게 쌓아가지고 안 보이게 이렇게 만들어놔. 그리고 몇 달 있다가 이렇게 다시 그 길로 이렇게 갔는데 사람들이 자기가 용병봉 거기에 막 이렇게 모여 있어요. 무슨 일인가 하고 이렇게 가서 보니까 자기가 쌓아놓은 그 돌 무더기에 계속 누군가가 돌탑을 쌓고 그래서 돌탑이 되고 거기서 절하고 자기 똥 보고 전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우상숭배라는 것이 이렇게 허망한 거예요. 누군가가 쌓아놓은 그 용변을 보고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보고 사람이 너무 황당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허망, 바랄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고, 허무, 남는 것도 없고, 허탄, 아무런 가치도 없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없는 자의 특징 두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가지가 뭐라고 했어요? 바쁨과 분주함, 행동주의. 자기의 행동을 우선시하고 정당화시키는. 바쁘면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의 행동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가짜의 의지를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과는 다 똑같아요. 허무, 허망, 허탄. 그러므로 마음의 죄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증명되는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자신이, 내 삶이 하나님을 입증해내는 가장 좋은 증거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